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목요일 아침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20장, 통합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 찬송 부르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는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명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성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누구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또 누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예수께서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오실 때,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고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또 주님 앞에 모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선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영원한 형벌에 또 누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떻게 누구는 이렇게 하시고 누구는 또 저렇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시길래 누구는 형벌에 들어가게 하시고 누구는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입니까? 복음서가 기록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자격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또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심판이 가능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되심 안에서 그 심판의 자격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지혜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과 사망의 질서 역시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 살아가면 그에게는 벌이 따르게 됩니다. 마치 햇볕과 물을 마다하는 식물이 점점 마를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에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부터 멀어지면 또 말라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심판을 조금 더 기다리시기로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심판하는 권한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기로 하셨습니다. 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심으로써 길 잃은 모든 양떼들이 그리스도 안에 담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면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자, 먼저 이 오른쪽에 선 양의 무리는 그리스도께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룹입니다. 이들은 최후의 심판을 따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문이 35절부터 3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 그 판결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병이 드셔서 한 2주를 고생하셨다,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신 때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독감에 걸리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든지 또 너무 오랫동안 걸으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좀 면역력이 떨어지셨다, 그래서 고생하셨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당연히 없습니다. 옥에 갇히신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판결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다시 묻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그런 일을 했던가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그 1세기 당시에 우리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라면 모를까? 예수님께 떡을 직접 떼어드린 사람, 예수님께 물을 드린 사람, 1세기 제자들 이후로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프셔서 그런 일도 없었지만 병 간호를 했다고 하는 사람, 천국에 계시지 옥에 계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만나러 교도소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40절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형제 자매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양떼들은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양떼들은 그리스도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다한 결과로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 왼쪽에 속했다고 하는 염소 무리의 사람들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책망을 듣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과 직접 만나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꾸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44절인데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 말은 주님, 만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프셨으면 우리는 헐레벌떡 주님을 병간호하러 갔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셨으면
그 주님을 일으키러 우리는 당장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양 무리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염소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4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여기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가 사랑하고 헌신했으면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가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으면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 본문은 자칫 오해를 낳을 수 있는데요. 어떤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 서로 선행을 행하면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구원받으려면 선행을 쌓아야 하는구나.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여부는 내 선행, 내 참선의 여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행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선행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말씀의 강조점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삶에서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모습은 표시가 날 수밖에 없다. 표가 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님 한 분만 따르는 사람.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우리 구주에 대한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린아이가 엄마만 찾듯이, 어린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성도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굽어 살펴 보고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 먹는 사과 한 쪽을 깎아서 우리 구주께 드리려고 해도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내가 사과 한 쪽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맛있는 국을 끓여서 우리 주님께 나누어 드리고 싶고 함께 식사하고 싶은데 나는 땅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결과로 내가 잘 끓인 국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물리적인 격차, 물리적인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아들을 사모한다는 것을 정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땅에 있는 다른 신자들을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면 그것이 곧 하늘에 있는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인데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한 것이 그에게 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에게 베푼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장로님의 얘기인데요. 집에 좋은 것이 생기면 늘 그 3분의 1은 떼어서 목사님 댁에 자주 나누어 드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디 농가에 가서 복숭아 한 박스, 감자 한 박스를 받아오시면 꼭 그 중에 3분의 1씩은 따로 떼어다가 목사님 사택에 넣어드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장로님이 다니시던 회사에서 통돼지 바베큐를 이제 하겠다고 돼지를 2마리나 크게 잡았는데 고기가 많이 남았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도 돼지 1마리의 뒷다리 부분을 아주 크게 떼어온 장로님이 집에 오셔서 이 목사님 갖다 드려야겠다 하면서 주섬주섬 다른 구워 먹을 거리도 챙겨서 좀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제 중학교 3학년 된 아들이 쓱 하고 한마디 하고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아들이 쓱 그냥 한마디 하면서 지나갔던 말이 주섬주섬 뭔가를 챙기시던 장로님께 적잖이 충격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눈에는 목사님만 하나님 자식인가 봐. 이러고 쓱 그냥 지나가 버리더래요. 그렇게 이 아들이 믿음이 깊은 것도 아니었고 또 교회도 조금 서먹서먹하게 다녀서 늘 기도 제목이었던 아들인데 그날 이 아들이 하는 말, 아빠는 목사님만 하나님 자식인가 봐. 그렇게 하는 말이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한두 주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고 뭔가 이 말이 괴로워서 계속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금요 철야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다가 눈을 떠서 이렇게 예배당을 보시는데 그 예배당에 함께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굉장히 새롭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이런 이제 고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식들이지. 당연히 장로님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내용을 모르는 분이 아닌데 이 아들의 한마디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볼 때에 뭔가 자기의 눈에서 눈꺼풀이 하나 벗겨지는 것처럼 좀 뭔가 시선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 장로님께서 무언가를 떼어다가 누군가에게 드리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뭔가 생기면 이 고기를 누구한테 주는 게 좋을까? 복숭아 한 박스가 생기면 이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좋을까? 우리 가족이 함께 먹을 양을 떼어놓고 우리 가족을 먼저 챙기고 또 우리 가족이 정말 뭐 좋아하고 뭐 좋아하듯이 이것 어떤 성도님들이 받으면 좋을까? 골고루 더 나눠드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은근하게 놓치고 있었던 부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간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은 우리 모두 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생기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절,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요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면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그를 위한 삶이 되고 그와 합한 삶이 되고, 사랑하면 정말 완전히 그를 더 사랑하기 위한 행동들로, 언어들로, 생각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만난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나 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떼를 먹이고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주변에 나를 믿는 너희 믿음의 식구들을 진심으로 챙기고 누구도 보지할 것 없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형벌도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데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야 믿는 자인지, 예수님 사랑하는 자인지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구원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사람의 참선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면 구원도 사랑의 열매도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류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교훈,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등 생각지 못한 때에 주인이 오는데 그때에 그 주인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 집 고기가 옆집 성도님들의 고기가 되는 순간, 우리 집 쌀이 옆집 성도님의 그 가난한 가정의 쌀이 되는 순간, 우리 집의 풍요로움과 우리 집의 참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 제목이 옆집의 풍요로움과 그 옆집의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병약한 분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은 또 홀로 생활하면서 고독하고 외로운 지체들도 있고, 각 세대마다 정말
서로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베를린 소망교회의 이 소망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서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충분히 채워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송가 220장 바로 앞에 찬양했던 찬송가 220장 1절로 3절까지를 다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행으로 준행하세.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늘 넘어지고 또 흔들리지만 결국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고 주님이 없이는 이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 더 내 것을 드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 내 마음과 내 가진 물질을 드리고자 할 때 어떻게 드리면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와 믿음을 같이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식구들에게 베풀면, 돌보아주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웃고 있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웃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이 된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 병약하고 또 연약하고 외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알아서 따뜻하게 하라, 어서 배를 채워라, 어서 외롭지 않게 하라, 말로만 일어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주고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휴지를 건네주고 배부를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정말 떡덩이와 쌀과 고기를 내어줄 수 있는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정말로 우리 주께 사랑을 드리고자 할 때 우리 이웃을, 우리 함께 믿는 자를 챙김으로써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